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8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대성물을 통한 구원, 사복음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대성물을 통한 구원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주님이 현금은 범죄자로서 모멸적 방식으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십자가가 결코 비극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는 도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진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길 그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이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성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구약 성경의 모든 희생제사가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만족되거나 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는 그 진노를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성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너무나 놀라워 하나의 이미지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대속, 우리는 값이 지불됨으로써 해방되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화목,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 그분의 친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칭의, 우리는 하나님과 정죄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복, 우리는 우리를 움켜잡은 악한 영적 세력 앞에서 무기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의 결박에서 노예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처소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막, 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쉼, 안식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로 넘어갑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사이에는 언어적 유사성이 많습니다. 비록 정확히 누가 누구를 참조했는지 그리고 이들 중 누구라도 제3의 공통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저자들 사이에 문학적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다른 문체로 기록되었으며 요한복음만의 자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르되 상호 보완적 기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또 복음서들은 공통점도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저마다 독특한 기여를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려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이 100개 넘게 언급됩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12회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가복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시며 우리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복음서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납니다. 후반부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이십니다. 누가에게 구원은 큰 두 복으로 구성됩니다.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종교인들이니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 가난한 자와 부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섞여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지는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특별한 아들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말씀에서 자신에 관해 깜짝 놀랄 만한 주장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일련의 기적들 또는 표적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휘자가 돌아온다. 나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볼 때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에 놀랍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악보와 지휘자입니다. 악보는 단원들이 어느 음을 연주할지 알려주고 지휘자는 단원들이 언제 연주할지 지시합니다. 단원들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연주해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악보를 찢어버린다면 상황은 훨씬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작곡자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악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보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음을 우리 자신의 시간에 연주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악보를 찢어버립니다. 세상에 하모니가 없다는 사실은 거의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곡을 연주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모니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끔찍한 불협화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바른 음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곡자이시자 지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처한 불협화음을 그것이 본래 만들어내도록 계획된 아름다운 음악으로 창조자를 찬양하는 교향곡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복종하며 사심으로써 완벽한 음악을 연주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했던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부활로 예수님은 영원한 지휘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지휘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적절한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있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다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겸손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불협화음을 내며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오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오기까지 지체가 있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야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모든 불협화음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되돌아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창조로부터 타락,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이은 출애굽, 율법, 정복,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쇠퇴에 빠지는 반면에 애원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종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